오늘 말씀은 전도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한 1985년 정도 되는데요. 제가 대구 백화점 앞에서 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시즌이 크리스마스 시즌이었는데요. 그래서 대구 백화점 앞에 빛들이 막 휘황찬란하게 빛나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 전도사님하고 제가 그곳에 나왔는데, 그 전도사님이 지금처럼 이런 마이크를 들고 그리고 스피커를 들고 예수님이 바로 왕이시다고 사람들한테 전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전도사님이 저에게도 똑같이 자기가 하는 식으로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얼굴이 후끈후끈거리고 가슴이 울렁울렁거리면서 왜냐하면 내 속에 그것을 할 만큼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웨글러라고 하는 미국차 판매왕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식당에 가서 그 차를 살 만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의 밥값을 자기가 대신 내어주기도 하고, 또 살 만한 사람에게 아주 값비싼 선물도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했더니만 그 밥값 받았는 그 손님이 그 차를 사주기도 하고, 또 자기가 차를 사지 못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그 차를 사주게 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차를 엄청나게 많이 팔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판매왕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윤치영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호주에서 감옥소에서 깡패에게 예수님이 왕이시다고 전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전도로 말미암아 그 감옥소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또 중국으로 선교하러 가서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사람들한테 전했더니만 그 모임 가운데 있는 안전뱅이, 다리가 짧은 안전뱅이의 길어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이것은 전도에 관한 것입니다. 이 전도의 내용이 어떠하고, 또 전도의 목적이 어떠하고, 그리고 전도의 대상이 어떠하고, 또 전도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는지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상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네 분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전도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전도의 내용은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1장 8절에 보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은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 증인이라는 말은 리걸 텀인데요. 법정 용어인데, 어떤 사람이 법정에 가서 내가 무엇을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을 들었다, 보았다 하는 것을 증인으로 사는 것이 이 증인인데, 여기서 제자들이 이 증인의 역할을 하는데, 누구의 증인이냐 하면은 예수님, my witness, 나의 증거자, 내가 했는 가르침, 내가 했는 어떤 모습들을 그대로 본 것을, 들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my witness,
나의 증거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했을 때 예수의 가르침인데, 이 갈랜더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말하기를 이 My Witness의 내용은 God is King, 하나님이 왕이시다 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왕이시다. 또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온 세상의 왕이시다, 주권자이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의 내용은 예수님이 왕이시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때에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말할 때의 그 정황은 로마 황제의 시대입니다. 그때는 로마 황제가 온 세상의 왕이다라고 이렇게 온 세상에 정평이 나 있고, 또 온 세상의 주인은 로마 황제이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이다 라고 그렇게 전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온 세상의 황제라. 만약에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고 황제이고 왕이라고 하면 가장 화를 낼 사람이 누구일까요? 로마 황제겠죠. 내가 이 세상의 실세인데, 내가 이 세상의 왕인데 예수라 하는 자가 왕이라고, 이렇게 정언을 쓰는 사람들을 이 로마 황제가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핍박을 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 순교자의 이야기, 1세기 때 순교자의 이야기라는 아주 두꺼운 그 책에 보니까 예수가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육체적으로 핍박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주 계단이 높은 지역의 최고 위쪽에 사람을 세워놓고, 그리고 소 꼬리에다가 줄을 매달아 가지고, 그리고 이 예수가 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발을 소 꼬리와 그 사람의 발 사이에 묶고, 그리고 그 위에서 사람이 로마 황제의 쫄병이 소를 탁 치면은 소가 그 높은 계단에서부터 밑으로 막 내려갑니다. 그러자 이 크리스찬도 발이 탁 넘어지면서 자기의 머리가 이 계단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털털털털털 거리면서 머리가 박살이 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왜 로마 황제가 이 예수가 왕이다라고 하는 사람을 그렇게 비판하겠습니까? 자기가 이 세상의 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또 이 예수가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이 로마 황제는 경제적으로 핍박을 했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잡을 잡지 못하게 했습니다. 로마 신전에 가서, 황제 신전에 가서 절도 하고, 그곳에서 로마 황제한테 잘 보여야만 잡을 잡을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가 왕이라 하는 사람을 잡을 잡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세기 때 예수가 왕이라고 전도하는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에페소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인도 사람이었습니다. 이 인도 사람은 다신교를 미쳐 팬시즘을 믿어가지고 모든 것이 다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옆에 있는 돌도 신이고 지나가는 소도 신이고 사람도 신이고 모든 것이 다 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왕이시다라고 하니까 얼굴이 좀 울그락불그락 거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쟁이는 예수님이 왕이라고 생각하며 말하기 때문이죠. 폴리갑 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의 제자인 이 폴리갑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이 왕이라고 전도했을 때에 로마 황제의 쫄병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죠. 네가 계속 그 말을 하면은 화형시킬 것이다. 장작을 모아놓고 그리고 그 위에다 십자가를 너를 묶어놓고 밑에 휘발유 부르고 그리고 불을 붙여가지고 너를 굽혀 죽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회유를 했습니다. 네가 예수가 왕이라고 말 안 하면 더 이상 말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살려줄게. 그때 이 폴리갑은 80인생 동안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버릴 수 있는가.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폴리갑이 화형해서 자기가 불에 굽혀서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J.I. 패커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제목이 Evangelism and the Sovereignty of God. 전도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모든 통치하신다 하는 그런 제목이었는데 그 책의 내용이 뭐냐 하니까 전도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한테 다니면서 하나님이 바로 왕이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바로 전도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전도의 내용은 온 세상의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할 때도 은연중에 이런 뜻을 비추십시오. 이 세상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뜻을 은연중에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보이십시오. 여러분의 형제 자매에게 이 미국의 왕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은연중에 이야기를 하시고 뜻을 보이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그 반응이 어떨까요? 좋을 수도 있겠고 내가 실세인데 하면서 반대를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의 친척에게 한국의 왕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은연중에 말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아주 좋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그 집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네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내 직장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시다
그래서 다스리고 계신다. Sovereignty of God. 예수님이 바로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은연중에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낼 때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그 전도에 아주 강렬하게 반대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에 수긍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전도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1장 8절에 있는 이 예수님의 나의 정인이라는 말이 예수님께서 주장하신 것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원래 이 창조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들어와서 세상 사람들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다라는 것을 보지 못하게 했다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일이 사람들을 봉사로 만드는 일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이 강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이니까 지금 이 사람들한테 급한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피지컬 네이션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엉뚱하게 말을 되받아치고 있습니다. 엉뚱한 말을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이 제자들이 자기의 생각으로만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사이에서도 커뮤니케이션 할 때도 내가 이런 의도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완전히 엉뚱한 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자기 생각으로만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기의 의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제자들은 완전히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자기 생각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원래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였지만은 사단에 의해서 온 땅이 전부 다 내 거다. 사단 것이다. 내 자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이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것으로 점점 바꿔 나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또 그의 제자들에게 바꿔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언연성이 있어서 잘 보이지 않는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화려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 눈에 잘 띄지만은 하나님이 주인 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잘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굴곡적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간다라고 누룩 비유나 또는 이 겨자씨 비유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바리새인들이 저 사람은 귀신의 왕을 인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렇지 않다.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은 이 땅 가운데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이 세상에 재림하시게 될 때에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모두 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받았던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 고난을 아버지께 돌려드린다고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자기 나라를 확장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나의 영향력을, 나의 컨트롤을 전하려고 하고 확장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전도의 목적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을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할 때에 마음속에 명심을 두고 해야 할 것은 내 것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것을 억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장 8절에 보면은 전도의 대상은 세상 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 슬라이드에 보면은 도대체 그러면은 세상 끝날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했는데 세상 끝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했을 때 이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을 하고 또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역적으로 전도 대상이 확장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오른쪽에 제루살렘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주디아 유대 지역과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끝, 그 당시에는 땅끝이 로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스페인까지 전도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또 어떤 학자들은 꼭 그렇지만 않은 것 같다.
땅끝이라는 것은 종족의 개념, 에스니시티로 봐야 된다. 그래서 어떤 종족, 한민족, 훈족, 뭐 여러 가지 종족들까지 전파되는 것이 바로 전도의 대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데이비 파워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리고 시나브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두 개의 개념을 다 통합해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잘 알지 못하는 지역에 떨어져 있는 지역적인 개념과,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종족 개념을 다 종합해서 이 땅끝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이것이 바로 전도의 대상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도 그 말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허슨 테일러라고 하는 영국 사람은 중국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죠.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더우드나 아펜젤러라고 하는 미국의 선교사는 조선 땅이 언둔의 땅, 이것이 아주 땅끝이라 생각하고 되었죠. 리빙스톤은 아프리카가 땅끝이라 생각하고 전도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어떤 선교사는 한국에 있는 아주 청송이라고 하는 산골까지 들어와서 전도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곳에 있는 어떤 한 머슴에게 예수님이 왕이시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어떤 선교사는 대구에까지 오고, 또 전주에, 광주에 까지 왔습니다. 미국의 남장로교는 주로 이 전라도 지역으로 많이 가게 됐고요. 북장로교는 이 경상도 쪽으로 많이 오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카나다 선교사는 파푸아 뉴기니아, 아주 호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종족인 사람들에게, 식인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은 에콰도르, 남미에 있는 에콰도르에 있는 식인종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아주 비참하게 죽게 된 그런 선교사였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선교의 대상은 아주 멀리 있는 사람, 지역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종족, 그런 사람에게까지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전도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본다면, 제 아들이 있는 그 오하이오 데이턴에 요즘에는 그 레퓨지 캠프에 간대요. 레퓨지 캠프에 가면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요번에 피난 온 사람들이 그곳에 있고, 또 콩고에서, 아프리카 콩고에서 온 사람도 있고, 여러 나라에서 온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그리고 조금 더 예를 들면 이 FSU에 있는 랭귀지 스쿨에 중동에서 오는 학생들이 있을 것인데, 그 학생들에게 은연중에 예수가 온 세상의 왕이다, 알라가 아니라 왕이다, 예수님이 왕이다 라는 것을 은연중에 커뮤니케이션을 비춤으로 우리가 전도를 할 수도 있겠죠. 요즘에는 한국에 이 동남아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구해서 한국에 오게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직업도 찾아주면서 또 교회에서는 어려 선교를 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온 세상을 컨트롤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전도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전도하는 방법은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4절과 5절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머무르라. 그러면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큰 권능을 파워를 받게 되고 그 파워를 갖고서 전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전도할 수 있는 그 파워는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머리 좋고 그리고 학식이 높고 돈이 많고 우리가 갖고 있는 내재적인 자원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돈이 1,000억 정도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입으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왕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PhD가 한 10개 정도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 못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전도할 수 있는 그 방법을 한 가지로 제한시켜 놓았습니다. 그 방법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서 전하여야 된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파워가 그 마음에 있어야만 그 파워가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A.W. 토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 말하기를 만약에 예수의 제자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내재적인 자원, 지식이나 지혜나 돈으로 이런 것으로 성령 없이 나갔더라면 그들의 끝은 디제스터로 변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만약에 우리가 갖고 있는 뭔가로 전도를 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졌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나 까불락거리는지 모릅니다. 내가 해냈대. 그런데 우리 입을 딱 막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복음을 전할 때에 반드시 기도를 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서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존 웨슬리가 그렇지 않아요. 존 웨슬리는 영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 옥스퍼드에서 아주 뛰어난 학생이었습니다. 헬라어도 잘하고 히브리어도 잘하고 머리가 얼마나 좋던지 간에 거기서 교수 생활도 하고 그리고 얼마나 윤리적인 삶도 잘 살아가지고 프리전 미니스트리를 하면서 감옥 소에 있는 사람을 가서 살펴보기도 하고 홀리 클럽을 만들어서 엄청나게 윤리적인 그런 일도 했지만은 그 속에는 아직까지 성령이 없었어요. 성령이 없는 상태에서 이 조지아, 우리 플로리다 위에 조지아에 보면 서바나가 있지 않습니까? 서바나에 가가지고 선교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았어요. 자기의 똑똑한 머리로 학식으로 교인들을 막 가르치긴 가르치는데 자기의 학식이 잣대가 되어서 사람들을 막 크리티컬하게 비판하고 그리고 자기가 짝사랑했는 그 여자가 나는 애인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날 주일날 데리고 왔더니만
성찬도 떡과 포도주도 죽지 않고 쫓아내버리는 아주 이런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하라고 왔는데 선교가 완전히 디제스트였어요. 그래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는데 대서양에서의 파도가 얼마나 거치게 치는지 막 무서워가지고 갑판 밑으로 들들들들 떨면서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영국에 돌아가서 어떤 성경 공부 모임에 들어갔는데 로마서 주석을 읽게 됩니다. 로마서를 보는 순간에 성령의 뜨거운 기운이 그의 가슴 속에 들어온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들어오니까요, 자기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가 엄청난 권능, 파워를 받게 됐어요. 그 파워가 있으니까 다시 미국으로 와서 말을 타고 다니면서 백인들에게, 인디언들에게 얼마나 복음을 강력하게 전했는지 모릅니다. 다시 영국으로 들어가서 영국 사람에게 그가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 존 웨슬리가 했던 것입니다. 전도의 방법은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으로 한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학교에서 친구에게 전도할 때도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나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에게 전도할 때도 한 30분 이상, 1시간 정도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해보십시오. 확실히 다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될 때에 파워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바울이 리스트리아 지역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제우스 신전 앞에 어떤 한 레인맨 절름발이가 앉아 있었는데 그 절름발이는 어렸을 때 날 때부터 절름발이였다. 그런데 바울이 그 사람을 감사히 살펴보니까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그 자리에서 일어서라 하니까 그 사람이 벌떡 일어섰어요. 다리 짧았던 이 다리가 길어지게 된 거죠. 그때에 옆에서 보고 있었던 이 제우스의 제사장들이, 신전의 제사장들이 깜짝 놀래가 이 바울은 허메스라고 생각하고 그 옆에 있던 바나바는 이 제우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소도 갖고 오고 돼지머리도 갖고 와가지고 막 제사를 드리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신이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신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 제우스 신전 앞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왜 이런 쓸데없는 짓 하느냐? 쓸데없는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크리에이터, 창조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령의 능력을 갖고서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두신 목적은 전도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여러분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마음속으로도 작정하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도록 위해서 여러분을 세상에 두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된 사명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으로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내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라고 말하는 것인데,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그것은 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내 자신에게와 또 믿지 않는 자에게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우리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몸짓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